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와신 상담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섭뗄감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 오나라 왕 부차와 월나라 왕 구천 사이에 일어난 복수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오나라 왕 부차가 있었는데 월나라와 구천에게 패배해서 죽은 아버지 함려의 억울함을 복수하기 위해서 매일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끝내 월나라에 복수했습니다. 장작더미에 자면서 내가 월나라에게 복수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래서 월나라 구천과 회계산 전투에서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차에게 회계산 전투에서 패배한 월나라의 구천, 이 사람은 이후로 쓸개를 핥으면서 치욕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벼르고 별러서 드디어 오나라와 싸움을 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복수를 한 겁니다. 이것을 교훈하는 말이 와신상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와신상담하자는 말입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자고 쓸개를 맛보면서 패배하지 말고 승리자가 되자 하는 교훈의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늘 그렇습니다. 늘 싸움이요, 전쟁이요, 경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쓰러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발버둥 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와신상담, 장작더미에 눕고 쓸개를 맛보면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장작더미에 앉아서 잠을 자고 쓸개를 맛본다 해서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어서 내 손을 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거꾸로 뜨리려 해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결단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겼습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출애굽의 지도자 세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자매들이 어느 날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분명 잘못한 것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긴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 명 중에 나이나 서열로 보면 가장 막내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셔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니 모세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의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쟁,
어떤 사람이 대적해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어서,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질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은 십보라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도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모세가 택한 여인이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구스 여자를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외국 사람 구스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스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스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추측해 볼 때에 피부색이 검은, 아마 인종이 다른 그 여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모세처럼 얼굴빛이 흰 사람이 아니라 얼굴이 다른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 인종이 다른 사람을 모세는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일반 평민이 이런 결혼을 해도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민족의 대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 흑인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온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비난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으로서 아론과 미리암이 나서게 된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잘못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들이 모세를 비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모세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잘못됨을 빌미로 모세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된 잘못 때문에 지도자로서 모세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모세를 비난해서 지도자를 박탈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을 품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미리암, 아론, 우리하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너가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너하고 우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무엇이 있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세를 비난해서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된 일 한두 가지를 가지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끌어내리면 모세의 자리에 올라갈 줄로 생각하지만 모세에게는 모세의 자리가 있고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아론과 미리암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라지면 아론과 미리암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모세를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서 그들은 결국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모세는 더 위대하게 되어졌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지만 형제의 리더십에 도전해서 그 잘못된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참고 견디어내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을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지만 온유한 사람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했지만 온유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받을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받는 일, 비난해야 할 일에 앞장서는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이 사람 편에 하나님께서 서십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대로 내 힘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힘을 내어야 할 곳에 힘을 쏟는 겁니다. 온유함의 대명사로 표현하는 것이 소를 듭니다. 소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소는 말보다 오히려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는 코를 다 꿰고 나면 그때부터 힘을 쏟아야 할 일에 힘을 쏟습니다. 주인이 이리야 하면 갑니다. 주인이 워 하면 멈추었습니다. 그 힘들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일에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짐승이 소입니다. 그리고 밭이나 논을 갈 때에 힘겹지만 그 쟁기를 메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갑니다. 거기에 힘을 쏟습니다. 이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뒷발로 걷어차고 자기의 힘을 이렇게 저렇게 다 부리면 그 소는요, 오래 살지 못하고 이내 도살장에 잡혀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명령에 충실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일에만 힘을 쏟는 그 소는요, 20년, 30년 가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앙소리라 하는 예전에 다큐멘터리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일평생 그 소와 함께 하면서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런 면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 앞에서 그 일보다 자기의 성질,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큰 지도자이지만 아론과 미리암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큰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도와야 할 그 직분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성질,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모세를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싫어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 후에 모세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없었으면 그들은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없었으면 여러분 홍해를 건널 수 있었으며, 어떻게 모세가 없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비난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날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힘을 온통 쏟았다면 그저 1년이 가지 않아서 2년이 못 되어서 그들을 다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던 한 분, 1년도 되지 못해서 나 청와대에서 못 살겠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
여러분도 한번 대통령 자리에 올라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싫습니다. 정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 것을 온 백성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자기 PR 시대입니다. 내가 나를 과시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온유해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하게 교만하고 적당하게 과시하고 적당하게 큰소리치고 적당하게 부풀려야 우리가 대접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지는 것 같아도 내려놓으시고 지는 것 같아도 온유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인생의 패배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내가 가진 성질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요, 내 마음, 내 뜻, 내 성질, 내 기질을 다 내려놓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터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구정물을 길바닥에 내다버리는데 그 물이 지나가던 김익두 청년의 옷에 튀겼습니다. 음식점 주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성질 더러운 깡패, 그의 성질을 건드렸으니 이제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이제는 장사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로 들어온 이 김익두 청년이 식당에 물건을 뒤엎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웃으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외상이 많지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 장날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질을 죽인 거예요. 온유하게 된 겁니다. 이 김익두 청년의 감동이 되어서 그 식당 주인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니 저 성질로 달라지더라, 보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 무더운 여름철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중에 정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그때 웬 깡패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왜 너가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고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실컷 두들겨 맞고 그 깡패에게, 이복의 이 청년 혹시 김익두라는 사람 들어보셨는가 하니까 이 청년이 내가 김익두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 유명한 깡패를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여보게 그 사람이 바로 날세, 이렇게 말하니까 이 두들겨 패던 깡패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그 자리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 따라가세 이 사람아. 부흥회 참석해서 말씀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대 쥐어박았으면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온유하니까, 참으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온유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늘 이기는 자리에 세워줍니다. 모세를 비난하고 자기의 성질대로 살았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긴 것이 아니라 잘못했지만 온유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서 더 위대하게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모을 줄 아는 교회, 힘을 써야 할 때 쓸 줄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 내 성질, 내 기질대로 사셨습니까? 조금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온유해진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온유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의 결혼 문제로 모세의 누나와 또 형 아론이 얼마나 야단을 쳤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비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개입하셨습니다. 셋 회막으로 나오라 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왜 야단이냐? 내가 세운 모세가 마땅치 않으면 내가 처리할 일이지 너희들이 왜 야단이냐?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나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세처럼 충성된 사람은 없었다. 모세처럼 충성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성된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충성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80년에서 죽기까지 120세 40년 동안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아론과 미리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종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충성해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성이 없는 사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이 없는 사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충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열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충성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충성의 영어 단어 중에 로얄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의 로얄티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냐? 내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로 이 저작권, 하나님께서 날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작권료를 내가 지불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인세, 그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 11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로얄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는 너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소한의 로얄티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 중자 알지 않습니까?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 내 마음 한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해도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충성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충성이 있는 교회, 이런 충성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 장관에 임명받아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 임명하면 안 됩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임명해야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임명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충성입니다.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열심히 일 잘하지만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일자리를 맡기는 거예요. 장관도 맡기고 비서도 맡기고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해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해 보면 직분이 먼저입니까? 충성이 먼저입니까? 충성이 먼저입니다. 충성하다가 보면 직분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충성이 먼저입니까? 충성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보면 은혜와 축복은 자연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을 먼저 앞세우고 은혜와 축복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나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말에 보면 이 충성한다, 이 충성이란 말을 아만이라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만이라는 말은 충성이라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어로는요, 믿음과 충성이 같은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말로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 충성을 보시고 그를 손들어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사람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흠이 있어도, 잘못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주님을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충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십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을 불러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고 가버렸는데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셨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구실 못하게 된 겁니다. 격리되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아론이 모세에게 메어 달립니다. 우리 누나 저렇게 두어서 어떻게 하겠냐? 잘못했으니 용서하고 이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기도해 달라고, 형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잘 되었습니다. 고생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누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원컨대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침을 뱉은 자식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칠 경우에 7일 동안 부끄러워하는 기간을 가져야 하지 않냐. 내 얼굴에 침 뱉은 미리암 잘못을 깨달았다 해도 7일 동안은 짐 밖에 가두어 놓아라. 7일 동안 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 후에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이 미리암 한 사람의 책벌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스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자기의 누나지만 자기를 비난했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비난 때문에 모세는 온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습니까? 리더십에 얼마나 큰 손상을 입었습니까? 잘 되었다. 이 나병에 걸려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온 백성들이 보면 다시는 내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나의 나병 환자됨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나의 나병 환자가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기의 리더십에 손상을 끼치는 행동을 했지만 그 누나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모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들이 보았을 때 모세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모세가 기도하면 나병 환자도 고침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온 백성들이 보고 배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위대한 보배, 보석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찮게 여기면 그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골집에 가게 되었는데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반에 아주 이상한 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사꾼의 눈에는 이게 보석이었습니다. 아마 다이아몬드쯤 되지 않았을까. 보석 중에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반 위에 처박아 둔 것을 보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돌이 무슨 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에 가서 주워왔는데 우리 아들 장난감입니다. 그래요. 내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겠으니까 이 장난감과 그 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들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이 돌과 장난감을 바꿀래? 아들이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과 눈깔 사탕 몇 개를 주고 그 보석 돌과 바꾸었습니다. 신이 나가지고요, 한 걸음에 수도인 케이프타운에 가서 그 돌을, 보석상을 찾아서 12만 5천 불을 주고 팔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100만 불이 넘습니다. 보석 중에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 보석상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장사꾼이지만 보석을 그래 장난감하고 눈깔사탕 몇 개 주고 바꾸고 오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나쁘지만 더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보석을 보석인 줄도 모르고 사탕 몇 개와 바꾸어 먹어버린 이 사람, 여러분 얼마나 멍청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데,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보석 중에 보석이요 특권 중에 특권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멍청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짓밟히고 초라해집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보석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축복이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운명을 바꾸고 기도에서 패배자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정말 늘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니 잘못했어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경쟁의 시대, 싸움의 시대를 살면서 이 모세가 누렸던 승리의 기쁨 우리 교회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충성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세를 배워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